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 말씀. 우리 45절부터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에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뭇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사람이 둔하여 졌음이더라. 아멘. 앞뒤 옆 사람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고 아이들의 방학이 다가오면서 또 가족 모임이 많아지고 주일날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부하건대 우리 안에 정죄하는 마음, 우리 안에 가르치려는 마음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에만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임재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족 모임 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가족과의 접촉이 일어나고, 사실은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가족은 하나님 앞에 전도해야 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생명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많은 접촉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함께 또 모일 수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든 주일 예배는 포기하지 말자라는 그러한 생각. 우리 안에서 권사님이 되셔서 집사님이 되셔서 주일날 빠지면 되겠느냐, 이러한 정죄하는 마음보다는 항상 우리는 권사님이 계시지 않으니 교회가 텅 빈 것 같았어요. 집사님이 계시지 않으니 참 내 마음이 허전했어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한 생명의 귀중함, 사역자 한 사람이 빠짐으로 인해서 그 사역의 소중함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정죄함이 없어요. 성장하는 교회는요, 누군가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쩐 일이에요? 혹시 아팠던 건 아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저는요, 평신도 때에 그런 권사님, 연세 드신 권사님의 저의 손을 붙잡고 권면했던 그것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나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이 계셨구나. 나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 계셨구나. 왜 안 나왔어요? 주일날은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왜 안 나왔어요? 하는 그런 말보다 더 따뜻한 사랑으로 품고 또 그 영혼을 세우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바람이 불지 않는 삶을 원합니다. 계획한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가족이 건강하고,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고, 마음에 근심이 없는 삶을 꿈꾸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려운 일이 줄어들고, 기도하면 막힌 길이 곧 열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모든 일이 평탄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믿음의 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도 오히려 손해를 보며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면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애를 써도 삶이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밤을 지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여 들어간 바다에서 거센 역풍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산에 계셨고 제자들은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제자들은 풍랑에 휩싸여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예수님은 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으니, 그러나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고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셨을 때에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직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었죠.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흥분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사실은 광야에서 사흘길을 걸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음식이 베풀어지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남았더라.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지배 아래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무거운 세금과 정치적인 억압으로 인해서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나타나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회복시켜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떡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았으니,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병을 일으키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보았으니 그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모세처럼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민족을 해방시켜줄 왕이 되어주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무리의 열광을 뒤로 하시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빨리 그 자리에서 떠나가도록 재촉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보세요. 재촉하다. 4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라는 거 뭡니까? 지체하지 않고 제자들을 재촉했다. 재촉하다는 이 표현에는요,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배를 타고 떠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를 다 정리하고 뒷마무리까지 다 하고 예수님을 먼저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을 먼저 보내고 나서 제자들이 배를 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강하게 밀어붙여서 배를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사람들의 환호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신들도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마다 누가 더 큰 사람인가를 두고 다투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느니 왼편에 앉느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다니는 동안에도 세상의 영광과 권력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것을 보며 제자들에게도 위험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헛된 기도와 교만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들을 즉시 배에 태워 보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가 가장 뜨거울 때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배워야 됩니다. 사람들이 열광하고 사람들의 환호가 어떤 사람에게 집중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게 하셨더라. 부흥이 되고 나면 떠나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 단편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의 지지, 사람들의 열광,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성공의 절정처럼 보이는 순간에 제자들을 고독한 바다로 내보내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수천 명의 군주, 장정만 5천 명이면요 몇만 명 될 겁니다. 그런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제자들에게 열렬한 박수를 보내고 환호를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서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래, 이제 됐어. 이제 됐어. 그런 마음, 무엇인가 이루었다라는 그러한 큰 기대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보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이 미웠을까요?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마음이 높아지는 것보다 바다에서 자신의 약함을 깨닫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작은 교회에 나를 보내셨을까? 왜 이 시골 땅에 나를 보내셨을까? 사실은 저도 대형 교회에서 목회를 해봤지만은요, 부교육자로 사역을 해봤지만 거기에서는 은혜가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은혜인지 감정적인 것인지 나도 구별이 안 돼요. 설교가 들려질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소리가 내 귀에 쟁쟁하게 울립니다. 나도 모르게 아멘을 따라서 하게 돼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손을 들고 찬양하면은요, 그 분위기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는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몇 명 안 앉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려면 왠지 내 모습이 부끄럽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 찬양하고 그 가운데에 통성으로 기도하려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바다와 같은 이곳, 풍랑이 있는 이곳. 우리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좋아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고 우리가 한 일을 높이 평가해주면 마음이 기뻐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체가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정이 삶의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반응에 더 민감해집니다. 대형 교회에서요, 부교육자들이 누구의 마음에 집중할까요? 담임 목사님의 마음에 집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어때요? 개척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추천이 있어야 그래도 몇백 명 되는 교회, 몇천 명 되는 교회에 담임의 자격으로 청빙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보이는 것은 담임 목사님밖에 없어요. 담임 목사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고 눈에 들어야 되고.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남양주에서 사역할 때에 사택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부교육자들의 사택이 연립주택으로 이렇게 운집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 때인데 한 부목사님이, 이상하니 저는 행정이었으니까요. 행정이고 또 학생부를 맡고 있었으니까요. 행정이면요 몇천 명이기 때문에 그 행정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떼주는 시기가 오면은요 밥을 못 먹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전화가 옵니다. 전화로 떼서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고, 그 모든 행정 처리, 한 주간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숫자적인 데이터를 다 종합해 가지고 문서화 시켜야 되고, 그걸 목사님한테 보고하는 일을 담당을 했는데요, 종일토록 사역을 하다가 어쩌다가 너무 몸이 피곤해요. 이 사택에 들어가서 좀 쉬었다가 1시간만 쉬었다가 나오자 하면 그 사이에 목사님이 와 계세요. 담임 목사님. 근데요 묘하게 사무실에 하루 종일 없는데 담임 목사님 오시기 전에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와가지고 앉아있는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나중에 이게 발각이 됐는데, 관리장로님이 교회를 주변을 정비하시다가 보니까 카메라가 하나 달려있는 거예요. 교회 쪽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골목 쪽으로. 이 보니까 교회 골목으로 차가 카메라를 대고 있다가 차가 진입하면 얼른 와가지고 사무실에 앉아있는 겁니다. 이게요 그분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탓하고 까발리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한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삶의 중심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반응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항상 목사님이 계신 곳에 나도 그곳에 있기를 바라고, 있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칭찬을 받으면 힘이 나지만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낙심합니다. 이거요 반드시 이겨내셔야 돼요. 사역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겨내셔야 됩니다.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든 없든 여전히 내 자리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면 열심히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으면 쉽게 지쳐버리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힘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묻기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를 먼저 계산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환호는 달콤해요. 근데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 나중에 예수님을 떠났고 오히려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행동하지 않으시자 실망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던 군중들, 그들이 바로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던 그런 군중들 아닙니까? 사람의 박수는요 상황에 따라 환호로 바뀌기도 하고 비난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요 사람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뜻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결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사람들의 비난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사람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품어야 할 대상이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을 가셨다.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가 절정에 이른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 계셨습니다. 왕으로 세우려는 무리가 있었지만 그 자리를 떠나셨고 기적의 성공을 누리기보다 기도의 고독을 선택하셨더라. 자,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바다 위에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었고 배는 바닷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계셨습니다. 날은 어두워져 있었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낮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 이제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홀로 남겨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청난 환호와 열광 속에 있다가 완전히 표현하자면 나락으로 빠져 있는 거죠. 더군다나 바람이 반대 방향에서 붑니다.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가려고 힘껏 노를 저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부추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역풍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부 출신 제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배를 다루는 일에는 익숙했을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특성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험과 기술로도 역풍을 이길 수 없더라. 갈릴리 바다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서 갑작스러운 강풍이 자주 불었습니다. 낮에는 잔잔하다고도 밤이 되면 차가운 공기로 산에서 내려오면서 강한 바람이 일어났죠. 제자들은 이미 이전에도 큰 광풍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라고 마가복음 4장 3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요.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바람과 맞서야 됐습니다. 본문은요, 제자들이 바람이 거스름으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요, 힘겹다라는 말은요,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는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볍게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에요. 온몸에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지만 배는 좀처럼 나아가지가 않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팔에는 힘이 빠지고 몸은 차가운 바닷물과 밤바람에 지쳐갔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시간은요, 밤 사경이 유대인의 시간으로는요,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저녁 무렵에 바다로 나아가서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로 나아가서 저녁 무렵에 나아가서 밤 새벽 3시, 새벽 혹은 6시까지 풍랑과 맞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노를 저으면 된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그런 경험 하잖아요. 내가 한 달만 더 벌면, 내가 올해만 더 벌면, 내가 2년만 더 벌면. 우리 전주에 있는 장로님 부부가 목사님, 저는 목사님하고 같이 교회를 섬기고 싶어요. 빨리 오세요. 정리하고. 그거 아들에게 물려주고 빨리 오세요. 목사님 1년만 더. 또 1년 지났어요. 목사님 2년만 더, 2년만 있으면. 근데요, 권사님이 건강이 안 좋으세요. 큰 수술을 2번이나 하셨어요. 그런데도 식당에서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그 허드렛 일을 다 감당하라세요. 장로님 그러다가 권사님 쓰러지십니다. 그때는 어때요? 늦어요. 그때는 늦어요. 우리도 그러한 경험들을 해보지 않습니까? 1년만 더 하면 돼, 2년만 더 하면 돼. 그러나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더라. 밤은 더 깊어지고 힘은 점점 빠지고 두려움은 점점 커져가더라. 우리의 삶에도 이런 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오래오래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해결될 줄 알았던
문제가 몇 달이 지나고 몇 해가 지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상처, 이것이 계속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노력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마음이 지칩니다. 특별히 더 힘든 것은 그 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이 이 길을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했는데 오히려 지금 더 힘들게 되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자들은 자기 욕심으로 바다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바다에 가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라고 강권적으로 밀어붙여서 지금 게네사렛 이 갈릴리 호수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바다에 있었어요. 그런데 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순종의 결과가 역풍이에요. 역풍. 우리는 순종하면 모든 것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순종의 길에도 고난이 있음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지만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로 앞에 섰지만 바로는 더욱더 완강해졌고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랫동안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종했지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며 여러 번 죽음의 위협을 겪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지만 그 길의 끝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녀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역풍을 허락하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를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벗어나려고 해도 도무지 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풍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십니다. 평안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자신의 능력을 믿는지 잘 알기 어렵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 목회자들도 참 목회자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납니다. 모두가 강단에 서면 설교는 아주 유창하게 잘하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게 드러나요. 우리의 경험, 재물, 사람, 지식, 계획, 흔들릴 때에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업으로서의 경험을 의지했을 겁니다. 그러나 역풍은요, 그 경험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의 힘과 기술 모두가 소진된 자리에서 예수님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거나 무관심하게 지켜보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뭐 이상한 느낌 안 받으셨나요? 지금 48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한밤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갈릴리 바다의 풍랑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예수님이 물 위에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산 위에 계십니다. 그런데요, 48절에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인간적인 거리로 보면 서로를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지쳤는지,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힘겹게 노를 졌는지 예수님은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하나님 보고 계신 겁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한순간도 제자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있더라.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아무도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이 있고 가족들에게조차 말하지 못하는 눈물이 있어요. 겉으로는 웃고 생활하지만 마음속에는 무너져 내리는 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밤마다 뒤척이는 것을 아시고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탄식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즉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우리를 잊으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역풍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노를 저어야 됐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계셨지만 밤 사경이 되어서야 찾아오셨더라. 우리의 생각에는 많이 늦어 보입니다. 제자들이 지치기 전에 오실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바람이 불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풍랑아 잠잠하라. 예수님께서 배 밑에서 주무시던 때처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바다를 건널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깨닫게 된 때,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찾아오셨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만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줄 착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만 세우면 교회가 수년 안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로 부흥할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사용하시더라.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탄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혹은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세워가시고 사용하고 계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넓은 바다가 놓여 있었습니다. 배도 없이 무태서 바닷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가는 것 불가능하죠. 그러나 예수님께 바다는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우리에게는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가 오시는 길이 됩니다. 예수님의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라는 증거예요. 자유주의에서는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해석은요, 이 모든 성경 전체를 상징으로 봅니다. 상징으로 봐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는 것은 그냥 상징적으로 진짜 걸으셨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걸으셨다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아무런 거침이 없이 오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이게 사실 예수님이 진짜 그런 게 아닙니다. 자유주의의 해석입니다, 이게. 개혁주의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 이 물을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오셨어요. 우리에게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가 오시는 길이 되더라. 우리에게는 장애물인 것이 주님에게는 통로가 되더라. 우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이 오실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문제를 밟고 우리에게 오시더라. 질병 때문에 모든 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관계가 무너져 회복할 수 없다고 느낄 때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앞이 캄캄할 때에도
주님께서 오실 길은 막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이 정리되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 예배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바다가 잔잔해진 후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한가운데 오십니다. 우리가 단정하게 정리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흔들리며 지쳐있는 모습, 그때 찾아오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러한 상황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깊은 밤이 있었고 파도가 거셌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요, 눈앞의 현실을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게 합니다. 나중에 그게 과거로 지나가면요, 그 문제를 지나가고 보면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당한 그때에는요, 왜 그렇게 그 문제가 크게 느껴졌는지, 작은 소리도 큰 위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익숙한 모습도 낯선 공포처럼 보이게 하고 믿음이 약해지면 주님의 손길조차 위협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상하지 못한 날에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내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끄시는 과정인데도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는 거야.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정죄하는 것을 다 뽑아내버리십시오. 그게 진정한 회복입니다. 저는요, 내 삶의 회복이 어떤 경제적인 회복, 인간적인 회복, 내 건강의 회복, 물론 그러한 것도 회복이죠. 하지만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것은요, 내 안에 부정적인 요소, 내 안에 불만, 불평, 정죄의 마음,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뽑아내버리는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저도 뽑아내고 있는 과정이지만요. 그게 회복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상황을 먼저 바꾸지 않으세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무엇부터 회복시키십니까? 내 자신부터 회복시키십니다. 내 자신의 믿음부터 회복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상황을 바꿔주세요. 제자들이 두려워 소리 지를 때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능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먼저 바람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의 두려운 마음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바깥의 바람보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부는 두려움을 먼저 다루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외부의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이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은요, 나는요, 어때요? 느슨해집니다. 오히려 교만해집니다. 상황이 좋아져도 우리 마음속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옵니다. 건강 문제가 해결되면 경제적인 문제를 염려하게 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자녀의 문제를 염려하게 되고, 한 가지 바람이 멈추면 다른 바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육형제를 키울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었다고. 아들만 육형제인지 얼마나 말썽을 많이 피웠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상황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붙드신다. 안심하라는 말씀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심리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마음을 위로해주는 게 아니에요. 안심할 수 있는 근거는 이어지는 말씀에 있습니다. 뭡니까? 내니라는 말씀이에요. 내니. 나다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제자들이 강해서 때문이 아니라, 풍랑이 잔잔해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람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바람을 다스리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니라는 이 표현은요, 내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넘어서, 내니라는 표현은 내가 있다라는 이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심,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밝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으시며 내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이기는 힘은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마음을 굳게 먹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계획하고 철저하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뭔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 일을 추진한다고 해도 그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자신의 의지에서 나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데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을까요? 아, 바람도 멈추게 하시고 바다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졌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임한 거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감정을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느끼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바람이 부는 날에는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지금의 고난을 모두 이해할 수 없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지금의 바람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붙들고 계시고 보이지 않을 때에도 가까이 계십니다.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 좋습니까? 그렇죠? 누구를 바라볼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셨고 그때 바람이 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에 멀리 서서 바람만 잠잠케 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있는 배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 곁으로 가까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멀리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 곁에 앉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외로움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우리 강신우 집사님하고 교제하면서 강신우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때는 나도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머리에 뿔나고 어깨에 뿔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느 순간 그 손에서 한 손에서 다 흘러 빠지더라. 내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한 주먹밖에 안 되고 그것도 다 빠져나가더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더라. 참 느낀 점이 많았어요. 저도 동일한 경험을 했거든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중에 이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함께함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젠가 바람이 멈춘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고백하게 될 겁니다. 가장 어두웠던 밤에도 주님이 계셨고 가장 힘겹게 노를 저었던 순간에도 주님께서 보고 계셨고 길이 없다고 생각했던 바다 위로 주님께서 걸어오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알게 될 겁니다. 우리를 살린 것은 내 자신의 강한 의지가 아니라 내가 능숙한 노젓기를 잘해서인 것도 아니라 나를 살린 것은 배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다고 말이죠. 바람이 멈춘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에 남아야 될 고백, 믿음이 성숙한 자의 입술에서 나와야 될 고백,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되게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